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예요. 마지막 때는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재림하신 때,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죽음의 때예요. 주님이 부르면 오늘 가셔야 돼요. 죽음은 순서도 없어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음은 오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내가 정말 상급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이 새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이 날마다 살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이제 참 좋은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80이 가까우시는데 암투병을 하시거든요. 요사이 마지막 쓴 그 책 중에 이제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마. 하나님 모르는 제가 아주 많이 아픕니다.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참 주님 배울 생각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기르셔야 돼요. 몸이 언젠가 많이 아픈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때 주님 이제 배울 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서 잘 보셔야 합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라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래요. 쉬운 얘기로 우리로 얘기하면 개나리가
이제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봄이 온 줄 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본질을 파악할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너희들 다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 가까운 줄 다 알잖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겠죠?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걸 진짜 알아야 된다. 메시아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잘 모르거든요. 그 생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현재형으로 임해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당신 곁에 있다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님 당신 곁에 있다고요. 그리고 모든 것 보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시다고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들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오니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제 말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그 징조 이 말세의 징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어제 말씀 여러분 쭉 봤잖아요. 이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의 기간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거짓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세상에 거짓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세상 걱정만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은 뭘까요? 이제 성전의 종말이 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종말.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일이 온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그래서 천지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세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성경을 펴서 말씀의 안내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이단도 너무 많으니까요. 거짓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부의 두렙돈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부흥 강사와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 많이 내라고 강조한다고요. 그러고 목적 헌금하게 하고 물론 그게 뭐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본문의 의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꼭 잊지 마세요.
진리의 싸움을 하는 시대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오늘 무슨 단어가 제일 많았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계속 깨어 있으라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한 것이 뭐세요? 영원한 것이 있고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부모요. 부모 의지하죠. 청년들도 부모 다 의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죽으면 그날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엄마예요. 당신이 영원한 엄마 아니에요. 죽으면 오늘로 끝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내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라고요. 이걸 물어보라고요. 엄마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대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써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어떤 사람 된다고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에 언제나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축복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날마다 안 보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속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이잖아요. 마귀에게 속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 갖다 먹고 쫓겨나고 인간의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진솔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을 의지해, 말씀 의지해, 말씀이 영원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중요한 거,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꼭 잊지 마세요. 물어보라고요. 공부하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 성경 읽었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빨리 철이 들어서 지가 알아서 공부해요. 왜 그 순서를 자꾸 잊어버리시냐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야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언제나 삶이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치 않은 것이 있고요. 썩어질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잖아요. 인생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옷 하나를 입는 것도요. 윗단추 먼저 껴야지 윗단추 안 끼고 아랫단추부터 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추 하나 잘못 껴도 옷은 다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걸 먼저 안 하고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진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이 영원해요. 또 하나 뭐가 영원해요? 사람이 영원해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든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 우리 천국 보내려고 오셨잖아요. 우리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알잖아요.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만 짓죠, 뭐 사실상.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을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죄는 불법이다. 죄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은 이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많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화해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강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알고도 행치 않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게 죄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거. 그게 많죠. 또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거든요, 우리가. 안 믿으면 순종을 못해요.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절제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죠. 상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해요. 내가 금메달 따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삶의 태도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아이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한번 해봐야지. 그런 애들은 열심히 하죠. 그런데 뭐 나 같은 게 뭘 잘하겠어. 그러고 날마다 놀기만 하면 어떻게 1등을 하겠어요? 평생 1등 한 번도 못 하죠. 목표가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열심히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바울처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에 대한 목표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미지근해요. 정말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해요.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제 30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이거 이제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위에는 성전의 종말, 다 무너지고 그럴 거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 그때가 언제임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와 그건 모른다.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타굴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문의 충성자를 잘 보면 충성이 뭔가를 잘 할 수 있어요. 중심 중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먼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룰 말씀 원자에다가 성자가 이룰 성자를 써요. 근데 그 앞에 말씀 원자가 있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해야 충성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말씀 원자 위에 이룰 성자가 써 있다고요. 말씀대로 해야만 충성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깨어서 뭐 하라고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충성하고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때 자는 자가 있고 깨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제 멀리 가지 마시고 이제 가까이. 나는 요새 자는 자인가 깨어있는 자인가. 그래도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깨어있는 자겠죠. 그래도. 근데 이제 깨어서 지금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더 중요한 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더 가까울 수 있으니까요.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보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제와 다르게 살으라고 주신 날이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죽음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마지막인 듯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을 줄여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될까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요. 내 오늘 이 날이 마지막 날인 듯 내 남은 날들의 첫날인 오늘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남은 날들이 며칠인가는 몰라요. 그런데 내 남은 날들의 오늘이 첫날이라고요.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날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순간을 허투루 살지 말고 매일 대하는 이들을 처음 보듯이 정말 새롭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오늘 이 날이 첫날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 다짐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필요해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정말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화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감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피에르 신부 얘기를 했잖아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아베 피에르의 유명한 말이에요. 나의 남은 시간 주님 왜 주셨겠어요?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랑하고 살으라고 주신 날들이라고요. 이걸 깊이 기억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늦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디어요. 진짜 깨어있지를 않아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가까운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울 수 있다고요. 병만 들어도 덜커덩.
그렇잖아요. 예. 종교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요. 암수를 하는 사람은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요. 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엊그제도 우리 아파트에 사는 어느 분이 수술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는데 아마 암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그 안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언제 수술하세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시에 하세요? 그러니까 1시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요. 종교에 관계없어요. 고맙죠. 그래서 기도해 드렸더니요. 그분이 아멘 그러시대. 모든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약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종교와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할 때 정말 그날이 구원의 기회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참 놀랍도록 받아들여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또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진짜 몰라요. 그리고 죽음 앞에 담대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죽음 앞에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수술하는 환자들에게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려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잘 듣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아멘 그러세요. 안 믿는 사람도 아멘 할 줄은 알더라고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면 고맙다고 꼭 그래요. 저는 그걸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군생활 100이 야전병원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만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죠 더. 그런데요, 밤에 아파할 때 가서 기도해주면 다 그렇게 고마워하대요. 종교를 초월해서요. 모든 인간은 연약해요. 모든 인간은 힘들 때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슬플 때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분을 간절히 여러분 사랑으로 전하면 누구나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정말 하나님 모르는 제가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요.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도 있고요. 마음이 너무나 슬플 때도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그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위로자가 오직 예수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꼭요. 그래야 그분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퍼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듦과 아픔과 슬픔과 후회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임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요, 영원한 보호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딸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